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전당이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12절에서 20절까지만 읽은 거고요. 원래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반쪽짜리 경건, 온전한 경건이 아니고 반쪽짜리 경건. 12절, 20절은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자기 생명만 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1절, 23절은 예루살렘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에스겔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597년에 그 당시 여호야킨 왕과 상류층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93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죠. 원래 제사장인데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고, 거기에서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2차 침공 때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 직전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고히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본심이 숨겨 있다라는 게 최초로 나오는 것이 14장입니다. 심판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 너머에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겔 14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 단락을 함께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반쪽짜리 경건 부분인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기서 6절 본문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에스겔서에서 처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본문이고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할 때 자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할 때 자기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10절을 잠깐 봐주시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 공식. 3절을 보시면요 에스겔 시대 몇몇 장로들은 진정한 야훼 신앙과는 거리가 먼 우상 숭배를 은밀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일종의 신앙적인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묻는다면 내가 그들을 다 아는데 내가 응답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한마디도 응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경멸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관계도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대화하거나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 11절 단락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들을 청산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반쪽은 우상을 따르고 나머지 반쪽은 야훼 하나님을 향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두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당신의 백성이 그럼 살 길은 전혀 없을까요? 이 가운데 나온 말이 6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삶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돌이킴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상태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우선순위를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인정이 되면 깨달아지면 거기서 터닝,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킴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회개 촉구는 에스겔서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스겔 선포가 그냥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발 좀 돌이키세요 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돌이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범죄자들을 무조건 처벌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냥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잘못하면 단칼에 베는 이러한 기계적인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도 그렇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그렇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산해야 할 죄악을 4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상세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자기를 3번 동그라미 했는데 그게 7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 이게 죄악이었고, 두 번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것이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우상, 자기 앞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는 자기 섬김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우상 숭배자에게는 남도 없고 우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서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섬기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무섭게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반쪽짜리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은 아닐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8절의 내용이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혹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그 죄를 물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인데, 10절을 보니까는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와 그에게 문의하는 사람의 죄악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무섭습니다. 영적 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 듣고 위로받고 거기서 어떤 힘을 얻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 예언자가 받아야 될 동일한 벌을 찾아가는 사람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거짓 예언은 개인의 욕망에 충성합니다. 거짓 예언자나 그를 찾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도가 있고 자신의 의도에 합한 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11절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하시는 의도를 알리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거돼야 할 부분들을 도려내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완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죽어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죠. 이걸 통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본문이죠. 이제는 14장 12절로 20절인데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 절씩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펜을 드시고 거기에 13절에 기근 동그라미 해주세요. 1번 기근.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사나운 짐승 동그라미 해주시고 2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칼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해주시고요. 19절을 보시면 전염병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러면은 13절에 1번 기근 심판이죠. 15절에 사나운 짐승을 통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칼을 통한 심판입니다. 19절 전염병을 통한 심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 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 세 사람이 이런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14절을 보니까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거기 16절을 보니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심판 때에 자기 생명만 간신히 건지지 자녀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단락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요,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의로운 사람 3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욥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욥이란 노아란 사람부터 한번 볼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걷다. 인생은 누구랑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옆에 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게 노아였습니다. 욥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한 평가입니다.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 의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요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절 6절에 따르면 605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605년입니다. 이건 지금 593년 593에서 587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시대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1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서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소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요때 소년이었다고 하면은 10대 안팎의 소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597년에 25살이었어요. 다니엘이 605년에 10대였습니다. 그럼 597년이면 20대 안팎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전입니다. 노아와 욥과 함께 언급된 여기 다니엘은 일종의 에스겔의 축소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데, 이름을 올리기에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히브리어가 약간 달라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얘는 누군가? 얘라 그래 죄송하네요. 이 다니엘님은 누군가? 다니엘서의 다니엘님이 아니라면 이 다니엘님은 누군가? 에스겔서의 다니엘은 고대 시리아의 한 왕으로 봅니다. 고대 시리아의 한 왕.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 시리아 왕이었던 다니엘은 아들이 없었어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신이 그 기도를 최고의 신 엘에게 상달했고, 그 최고의 신 엘은 그 아들 아카트를 얻게 했어요. 드디어 기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카트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직했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특히 성문 앞 타작마당 큰 나무에 앉아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고아의 사정을 돌봐주었던 아주 마음 따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고아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층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층들을 왕이 시간을 내서 자리에 그들이 있는 일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왕이 바로 이 시리아 왕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카트가 장성했어요. 아들입니다.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의 여신 아나친이 그 아카트의 활을 탐했어요. 그래서 그 활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카트가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아들 아카트를 아나신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 이 사람은 지혜롭고 공정했고 인정 많은 통치자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의인들, 그 시대의 가장 표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다니엘은 정직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본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이스라엘 이전 사람이었고, 욥은 에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의인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의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해도 자식조차도 그 덕을 볼 수 없다. 하나같이 이들은 자녀들을 잃은 사람이지요.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의 저주를 막지 못했고, 욥은 자신의 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고, 다니엘은 아낫의 복수에서 그의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하지 자녀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 4번의 심판이 나왔죠. 아까 기근,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칼, 전염병, 요런 심판의 상황에서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지 대리적인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부모, 내 배우자, 내 아들, 내 자녀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21절로 23절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되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21절은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했던 4가지 중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언급됐습니다. 요 4가지를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내려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조국이에요. 조국,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하다, 이 얘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역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역사상 상상을 솟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망한다, 성전이 망한다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나중에 성전이 헐어지리라,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전 모독죄가 거기에 가미됐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데 그 성전이 멸망했다니까요. 멸망하고 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올 것이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만큼은 면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전에 있었거든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죠. 여러분, 이사야 36장, 39장까지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유다 도시는 초토화됐는데 예루살렘은 건재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빛나는 전통이 있는데 701년에는 화를 면했지만 587년에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 언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권은 책임이 동반된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인 동시에 책무가 뒤따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뭔가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신 것은 구원을 나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께 전하라고 먼저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책무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것들을 배반했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가지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민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유배지로 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 엄격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다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라는 말은요, 나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요 14절을 잠깐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거 건지다 나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끌려 나오리니 요 단어는 야짜입니다. 여러분, 나짤이나 야짜나 뭐 모르는 말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앞에 거는 구원이란 말이고 밑에 거는 그냥 끌려 나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간신히 끌려 나온 것뿐이에요. 끌려 나왔다. 그리고 끌려 나오리니 그들이 하는 일은 간신히 살아남았음을 바벨론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우리가 경험했고 내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구원의 상징이 아니고 심판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 끌려 나온 생존자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끌려왔어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모두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모두 죽어야 돼.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의 증거로 몇 사람은 살려두셨어. 그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원래는 심판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를 살려둔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너희들에게 일종의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신비의 선물입니다. 왜 날 살려두었을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로만 남겼을까?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 것은 아닌가. 그리고는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드디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해줍니다. 그게 18장 23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고백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살다면은 내가 그걸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신앙적 양다리 걸치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경건은 하나님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가증한 일입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비빔밥 섞듯이 혼합해서 둘 다를 취한다면 이는 거짓 경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상 18장 21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저는 이 엘리야의 이런 촉구 메시지와 오늘 에스겔이 한 이 메시지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의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이끄는데 끌려가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야훼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말하고 바알은 세상 가치를 말합니다. 7절에서 세상 가치는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며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우상,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자기입니다. 온통 생각과 삶 속에 자기만 있고 남은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자기만 보고 자기만 위한 삶은 자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세상 가치는 자기주의고 이기주의를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정리하신 이 두 가지 가르침,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와 이웃 중심주의,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우선순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 다음에 난 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마음에 생기고 이걸 의식하고 이거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나를 부추깁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살아야 남이 있고 우리가 있지, 이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나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고 그게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바알 백성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은 14장 6절에 와서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해주는데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축소판 명예 전당에 오르는 3명의 의인을 언급했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하여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암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과 가깝다고, 그런 사람이 내 부모라고 해도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정직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다니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
우리의 남은 삶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엘과 같이 정직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경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